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여러분 그 탈무드라는 탈무드라는 그 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 읽고 나서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새겨졌어요.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메이어라는 설교를 잘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그 랍비라는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메이어라는 사람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메이어가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메이어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나 참석했어요. 다른 유대 여인들은 금요일 밤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생각하잖아요. 금요일 밤이면 다음 날인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 여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 위해 금요일 밤에도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날도 이 그녀는 메이어 설교를 금요일 날 밤에 듣고 흐뭇한 마음으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자기 아내를 보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 장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대체 어딜 쏘다니는 거야?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예배당에서 메이어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남편이 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메이어라는 랍비인지 뭔지 아는 그 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집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할 줄 알아 하면서 그 아내를 쫓아낸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남편에게 쫓겨나서 할 수 없이 친구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메이어의 귀에 들리게 돼요. 그러면서 메이어는 자신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다 생각하면서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이어가 그 여인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 눈이 몹시 아픈데 침으로 씻어야 낫는다고 합니다. 부인께서 제 눈에 침을 뱉어주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이 메이어 랍비가 간절히 요청하니까 이 여인이 이 메이어 랍비의 눈에 침을 뱉어요. 이를 본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메이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처럼 존경받고 훌륭한 어머니 어찌하여 저 여인으로 하여금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메이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한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감수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린지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마치 주님 안에서 제 심정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요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저도 이 메이어처럼 제 눈에 침을 뱉으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 수만 있다면 저는 감사해요. 왜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 맞아서 가족들 만날 텐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면서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을 만나는 것이 좋고 기쁘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성도님 중에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좋으면서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 내 배우자, 내 자녀, 부모, 내 형제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나요? 우리 어떤 성도님의 가정은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 가족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쩌면 제사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 중에 관계가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지금 친척들 사이에 만나면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분열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이 성경에서 가족을 구원하는 길은 이거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오늘 우리가 드린 가정을 구원하는 길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원래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원래대로 강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이번 금요 성령 집회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는지, 또 주일날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제 의견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가정이 구원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자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 때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고 성령 충만한 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은혜인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었어요. 하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참된 말,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되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의 형제 내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로마서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 번역 성경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바울에겐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하나,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요. 행복해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마음에,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르셨고,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 원조가 어딘 줄 아세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전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까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아서 감사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아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 말을 여러분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바울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가족,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동족들을 대신해서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내 가족, 내 동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너무도 갈망한다면서 이것이 내 마음의 큰 근심이고 고통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떠세요? 지금 이번에 이제 가족들 만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근데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전히 있어요.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형제들, 친척들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럼 지옥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그냥 행복하기만 해요. 룰루랄라예요. 여러분, 그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와 동행하면 물론 주님으로 인한 행복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처럼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날 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 바울처럼 결혼부터 말씀드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마디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 떠나 있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도 하지만 저에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제 가족들 중에 예수 잘 믿었다가 주님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가족이 구원받는다,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신데 바로 뭐예요? 바울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한마디로 뭐예요? 생명을 드리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유유히 흐르는 진리입니다. 생명은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어떻게 살리셨죠?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 품게 되면 바울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드립니다. 바로 생명을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생명을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가족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 생명 드리오니 내 가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도요, 제 가족들 중에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주님 떠나 있고 이런 가족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정말 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 생명 드리오니 내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가족들이 구원받는 걸 여러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까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결국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결국엔 지옥 가는 게 여러분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 내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내 가족들에게 물론 건강도 중요하죠. 저들이 하는 일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저들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며 기도한대 줘요. 왜요? 내 가족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지옥 가거든요.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여러분,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설자,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에 있어서 강력하게 쓰임받은 종이에요. 근데 윌리엄 부스가 같은 시대에 사는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잘하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대요.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대요.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이거든요. 천국과 지옥만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면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될 지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래 사실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영상 사정이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요. 좋은 영상이 있으면 그런 귀한 증인들을 보여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정말 귀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의 그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연세가 드셨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성미 씨가 자기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문제는 자기 아버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성미 사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백혈병이 걸렸다는 그 순간 백혈병을 치유해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우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하나님, 내가 우리 아빠의 영혼 구원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백혈병 걸려서 얼마 못 산대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이대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우리 아버지 이대로 백혈병 걸려서 곧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우리 아버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주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꼭 믿고 천국 가게 해서 24님이 표현을 뭐라냐면 그 기도하면서 방바닥을 긁었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선미 사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백혈병으로 얼마 못 사신다고 하신 분을 10년을 더 사시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정말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 다해 기도할 수밖에 없대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가족들이 생명 다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만 꼭 구하세요. 하나,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내 가족 예수 안 믿고 지옥강으로 보여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해보거든요. 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고백할게요. 저도 주님 떠나 있는 가족들에서 기도할 때 내 생명 드리오니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성도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부부예요. 제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어떤 한 성도님 부부와 저와 좀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이 성도님 부부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원불교를 수십 년 믿고 있대요. 집에 불상까지 차렸대요. 근데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대요.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목사님 와서 신방해 주세요. 전도해 주세요. 근데 이 어머님이 어디 사시면 통영에 사세요. 통영에. 그때 이 성도님 부부와 이 아들 되시는 성도님과 그 며느리 되는 그 성도님은요, 저에게 이걸 말씀하실 때 너무도 마음이 간절해. 우리 어머니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원불교 믿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까지 와서 통영까지 신방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신방 요청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귀찮았을까? 아니요. 그분들의 간절한 여러분 신방 요청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갑니다. 통영으로 그 성도님 부부와 함께 통영으로 갑니다. 여러분 통영 가니까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때 저도 그렇고 성도님 부부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오늘 어머님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물론 이 어머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여러분 제가 통영까지 가니까 몇 시간 걸리니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몇 시간 걸려서 왔는데 물러서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늘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든지 나는 안 돌아가든지 이런 심정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님 부부도 그렇고. 그리고 갔어요. 제가 그 성도님 어머님의 집을 들어갔을 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집에 불상이 차려져 있어요. 집이 거의 절 같았습니다. 절. 그리고 그 어머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도님 부부는 제 옆에서 간절하게 당신의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성도님 어머니에게 전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예수님 안 받아들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미 주님이 이미 물러서지 않을 마음 주시더라고요. 계속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계속 전하고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이에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나 이 성도님 부부는 여러분 테러를 차단했어요. 어머님이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시든지 그냥 끝장을 보기로 했거든요. 정말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아들 되시는 성도님이 엄마 이 불상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불상을 치웠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다니실 교회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서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부부의 어떤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성도님들 부모님의 장례를 많이 섬겨봤잖아요.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장례랑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장례의 특징이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반드시 자녀들이 생명 다해 기도해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반드시 예수 믿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소홀히 여기잖아요. 제가 지금도 놀라는 거, 장례식장 갔는데 저는 꼭 물어봐요. 고인이 예수님 믿으셨냐고. 근데 어떤 성도님 부부가 목사님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었는데요. 너무 태연하게 말해요.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마음이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9장 2절에서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큰 슬픔이 있었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는 바울에게는 주님으로는 기쁨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민족을 향한 슬픔이 있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바울은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춤추며 찬양했거든요. 환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셨다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호산나 부르며 좋아하는 저 유대인들이 거기에 며칠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아요. 거절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여요. 바로 저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눈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족구원뿐만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생명을 드리는 기도고요. 또 하나가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기도하다가 만약에 내 눈에 눈물이 나잖아요. 그거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인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 연휴 때 가족들 만나는데 가족들을 향한 눈물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돌아온 추석 연휴 때 가족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은 전달이 돼요. 할렐루야. 눈물은 여러분 전달되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말할 때도 눈물이 있으면 그것이 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 눈물은 하나님이 보시고 전달하기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울면서 전도하는 사람 반드시 여러분 따라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경 말씀은 1.1획도 거짓 없습니다. 눈물로 가족들을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가족 구원의 단을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 그렇다고 오늘 여기 들으시고 여러분들 눈물을 막 쥐어짜지 마세요. 여러분들 막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여러분들 막 눈물 흘려고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만 구해보세요. 할렐루야. 가족들을 향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잖아요. 눈물이 나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지옥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런 가족들을 여러분 보면서 그런 가족들이 돈 많고 하는 일이 잘 되는 불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영적인 세상은 마귀의 자녀예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철로 역정이래요. 철로 역정 1권에 보면 크리스찬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가족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크리스찬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례길을 함께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들은 이 크리스찬을 비웃고 야단치고 무시해요. 크리스찬은 이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철로역정 2권에 보면요, 철로역정 1권에서는 이 크리스찬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철로역정 2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2권에 보면 이 크리스찬의 부인인 크리스티아나와 4명의 아들이 자기 남편과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례길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족들에게 당신들은 어떡하여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버지가 간 그 길을 가고자 합니까? 그때 이 크리스티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남편의 눈물을 병에 모아두셨기 때문에 그 눈물의 유익과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하면서 시편 126편 5절 6절을 인용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나와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더하면, 그러면서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이 다 차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56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나의 유리함을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 바로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겨지고 있다. 여러분들, 저러분들이 가족들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눈물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병에 다 쌓이다가 채워지는 순간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구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 5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그냥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읽을까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만물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의 가족, 자기의 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큰 근심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후손, 다윗이 여러분 유대인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이렇게까지 엄청난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내 가족은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약속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길 단순합니다.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도 잘한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좀 외워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이세요?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너와 여기서 집이요, 영어 성경 보니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여전히 내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주님 떠나 있고 시퍼렇게 우상 섬기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믿음을 붙들어줘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을 쓰신 김두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된 건 너무 감사한데 여전히 이 목사님에게도 바울처럼 한 가지 슬픔과 아픔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당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은 가운데. 근데 남아있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너무도 슬퍼서 목사님 표현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들인 자기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나를 가장 사랑하신 우리 어머니. 그리고 이 목사님이 고백해요. 내가 가장 사랑한 우리 어머니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이 목사님에게 너무도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어머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예수를 믿어야 꼭 구원받고 천국 가냐?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냐? 예 어머니, 그렇다면 네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잖아. 안 믿고 돌아가신 네 아버지는 지옥 간 거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여러분 마음은 아팠지만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예 어머니, 아무리 우리 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 어머니가 딱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깊이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나 더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지옥에 가 계신데 천국 가겠노? 너의 아버지 내가 지옥에 가서 뒷바라지 해야겠다. 아주 그냥 연려가 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세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에게 전도하면 나는 네 아버지 지옥 계시면 나도 네 아버지 지옥 가서 뒷바라지겠다. 나 예수 안 믿을 거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매년 해마다 1월이 되면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일 철야 기도를 했다 그래요. 어머니의 영혼 구원이에요. 이 목사님이 매 첫 1월이 되면 20일 철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생명 다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붙잡았던 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예수 믿잖아요. 주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1991년 1월 10일 날 갑자기 그날도 어머니를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10일째 20일 작정 기도를 매년 했다 그랬잖아요. 10일째 자꾸 기도하는데 전화기가 보이더래요. 순간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하는 마음을 주어서 집에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던 그 조카가 전화 받더니 삼촌 이렇게 말해줘요. 삼촌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생겼어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삼촌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예수 믿고 싶으시대요. 예수 믿게 되시고 10년을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실 땐 이 막내 아들인 김두신 목사님의 품 안에서
아멘하며 기도하시고 아멘하시며 눈을 감으셨대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구원위에서 오늘 가족구원 만들기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